희망의 말씀, 희망의 선포 이렇게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47장은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포로잖아요. 포로인데 이미 너희들의 땅을 회복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앞서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라바 강야를 지나 죽음의 바다인 사해를 생명으로 바꾸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원래 우리 사랑의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47장 22절과 23절은 이 생명의 강물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땅의 분배에 관한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는 단순히 땅을 나누는 경제적 논리를 넘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갈망하는 그런 평화와 사랑의 근본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혈통 중심의 폐쇄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파격적인 명령을 내리는 거죠. 22절에 너희는 이 땅을 나누어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해라.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 안에 너무 개신교 순혈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에스겔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가 누구에겐가 무언가를 배려할 때 믿는 사람끼리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22절, 23절의 말씀의 핵심은 이방인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것이 물론 국가적으로 국적이 어떻게 되느냐, 민족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겁니까? 문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서로 살아오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서로의 특징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자세에 대한 말씀인 거죠.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고 고대부터 이 땅이라는 거는 꼭 상속자에게만 주게 돼 있어요. 자기 아들. 그렇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주하는 땅을 그 사람들하고 나눠라. 나그네하고 나눠라. 이방인하고 나눠라. 타국인하고 나눠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니까 건면하라는 것 수준이 아니라 명령인 거죠. 명령.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내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나눌 용기와 믿음은 있는가?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의 표가 평화를 나누는 삶, 생명을 살리는 신앙입니다. 평화와 생명은요, 분리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평화라는 것이 잘 알죠? 고를 평자, 하목할 하자인데 하목할 하자가 어떻게 돼서 한자가? 쌀 화자에다가 입구가 붙은 거예요. 고르게 먹을 것을 나누다가 평화입니다. 필요를, 욕구를 고르게 나누다가 평화입니다. 이게 복지입니다. 기독교는 평화와 복지를 제외하고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날마다 드러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능력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방금 성만찬을 했습니다.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하시면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런 성문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서 사해 앞바다, 사해 죽은 바다잖아요. 고인 물이란 말이에요. 그 고인 썩은 바다가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과연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이 구약의 전승 중에서 제사장의 전승,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전승 다 좋습니다. 근데 이런 전승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본토인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손님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갑이고 네가 을이야. 내가 시혜를 베풀고 너는 수혜를 받는 자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는 누구에게나 미국이요. 지금은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무조건 미국 국민으로 만든 것이 이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똑같이 해준다. 그런데 그거를 제3국의 사람들이 가서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원정 출산을 하는, 악용을 하는 사례가 생겨서 그렇지, 원래 정신은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곳의 시민이다. 그 땅을 같이 쓴다. 그래서 이 타인한테, 타국인한테 이것을 실질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게 땅이란 게 뭐예요? 기업이잖아. 먹고 사는 기반이잖아요. 그거를 허락한다는 일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땅인데 이거를 옆집에 낯선 사람하고 나누라. 이거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것은 하나님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자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정신세계에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서의 구호가 아니라 소외된 자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자리를 내어주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의 덕목입니다. 평화는요, 내가 쌓아둘 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본 환상, 말하자면은 그 썩은 바다, 사해의 바다, 그 바다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은 썩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죽어가는 세상. 여기 우리 지역에 이제 호수가 많이 있는데요. 무랑호수, 은계호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과거에는 저수지였죠. 저수지가 뭐예요? 물을 가둬놓는 곳이에요. 근데요, 물을 가둬놓는다고 해서 계속 가둬놓잖아요. 썩어요. 그래서 꼭 작은 문을, 수문을 작은 걸 하나를 열어서 흐르게 합니다. 흐르게 해요. 그래서 물이 썩지 않도록, 그 물이 흘러서 오히려 더 넓은 곳으로 가도록. 과거에 MB 정권이 4대강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죽이는 일을 했었죠. 엄청나게 4대강 사업이라고 해서 곳곳에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녹조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물은, 강은 흐르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흘러서 스스로 정화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보존하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회란 게 뭐예요? 지중해 안에 갇혀서 땅 안에 갇혀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상태, 썩은 상태, 죽은 바다. 거기에 성전의 문지방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가도록 해라. 썩어가는 세상에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보기에 돌봐야 될 이방인이 있어. 나하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 피부색이 다르고 가치도 달라. 그런데 죽음 앞에 있어. 위기 앞에 있어. 여러분, 제네바 협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전쟁 중이라도 포로가 다치면 치료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면 안 돼요. 그런데 전쟁은요,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네끼리 협상해놓고 인간은 지네끼리 파괴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곁에 와 있는 나그네, 우리의 곁에 와 있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모양을 가진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거나 편견을 갖거나 멸시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여러분 자신을 공고시키는 일에만 쓰임받는 걸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깊다, 여러분이 신심이 있다라는 얘기는 곧 여러분의 사랑이 나하고 같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하고 얼마나 평화를 나누냐에 그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명되는 것은 사랑과 평화로 증명되는 거지 성공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고백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성공의 열매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 소외된 사람, 소수인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내가 한 달에 버는 수입에 11도 내기 힘든데 어떻게 남한테 내는 게 쉽겠어요? 어려워요. 대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성전 짓고 그렇게 하는데 몇백억 수백억을 들여서 가끔씩 탄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필요하면 짓긴 해야죠. 그런데 지어놓고 비어있는 건물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습니다. 유지비가 웬만한 교회 1년 예산이야. 한 달 유지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에 대해서 지금 중세 가톨릭이 엄청난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 베드로 성, 샘폴 성당 다 지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관광지가 됐어요. 관광지. 박물관 됐다고. 수십 년 동안 지은 건물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탄식할 일이죠. 제가 있었던 모교회, 미랄 감리교회 이주노동자 나그네 사역을 하셨던 송윤순 목사님 지난 연말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1997년도
거의 30년이 되어 가는데 아무도 나그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부천 이주 노동자 복지센터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서구 사회, 동구권, 그러니까 공산권이죠. 공산권과 직접적인 교류가 94년도 정도부터 될 거예요. 그런데 벌써 그때 이미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그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그분이 계시지 않는 시점에 돌아보면 선지자의 그런 눈과 마음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서의 그런 사랑의 실천이 평화의 나눔이 그분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래서 그분은 부천에서는 이주노동자의 데모예요. 폭행당하는 이주 여성, 임금을 못 받는 이주 노동자, 갈 곳이 없는 노동자들을 쉼터를 마련하고 거기서 생업을 도와주고 불이익을 당한 거를 소송을 내서 회복시켜주고 본토인과 다르지 않게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전의 문지박에 그 생명수가 흘러서 생수가 흘러서 사회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비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포로가 되어 있고 분단이 되어 있고 그런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다시 하나가 되어서 공동의 가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통일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굉장히 요원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들입니다. 그리고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이상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통일은 없다. 다시는 니네 가족들과 만날 수 없다. 라고 선언하는 거는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 기대, 소망을 원천적으로 닫아버리는 정말 잔인한 선언인 거예요. 우리가 내 가족이 이북에 없다고 굳이 왜 통일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유를 찾아서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을 찾은 탈북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절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토착한 우리 주민과 북한에서 탈출해서 나온 주민의 자살률이요. 북한에 탈출할 주민이 훨씬 높습니다. 인구 대비.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들이 첫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편견이에요, 편견. 북한에서 왔다는 같은 동족인데 마치 이방인을 바라보는 듯한 뭔가 모자란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런 편견에 못 이겨서 그리고 그들이 정착금을 받았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그 정착금을 사기를 당합니다. 도와주기보다 그 알량한 그 몇 푼 안 되는 그 정착금마저 사기를 쳐서 뺏어가 버려요.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내어 쫓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 같은
이 우리 사회를 누가 생명수로 살만한 사회로 만들 수 있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장애인, 불편하죠? 답답합니다. 노인, 인지성이 떨어지는 노인들 같이 상대하는 거 힘듭니다. 동성애, 동의할 수 없고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 생명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불쌍히 바라보는 우리의 동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내 안에 있는 작은 티끌만한 편견이나 차별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명령, 내 것으로 함께 사는, 누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너는 왜 안 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하자, 작게라도 하자, 그런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의 나라, 성화된 삶이라는 것은 높은 건물, 높은 지위, 고급 차량, 좋은 옷, 장신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2026년 12월에 됐을 때는 하나님, 원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평화를 나누는 삶, 생명을 살리는 신앙이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작게나마 이러한 것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의 거룩함이 이만큼이라도 삶 속에서 나타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여러분의 시선을 새롭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우리끼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야 합니다. 에스겔 47장의 강문은 성전에서 시작돼 세상 끝, 즉 사해, 세상 끝으로 흐릅니다. 거기에 먼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자기가 가진 기득권의 경계를 허물고 소외된 이웃, 난민, 비정규직, 소수자, 이런 사람들에게 함께 살아갈 땅을 내어줄 때, 그 삶의 터전을 내어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되는 겁니다. 평화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차별과 멸시가 없는 사회입니다. 차별하지 않는데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편견이 없는데 왜 끌어안지 않습니까? 가장 약한 자가 가장 안전하게 자기의 삶을 누려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종교가 기독교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다. 천만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현장에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15년 넘었겠네요. 한 16, 17년 전에 전도사 시절에 쓴 시입니다. 서울역 방향제, 주보에도 있습니다. 서울역 화장실 센서, 방향제를 보면 사람보다 공평하다. 말쑥한 신사가 들어와도 칙, 가출한 비지땀 학생이 들어와도 어김없이 칙, 노숙자 남루한 차림에도 기꺼이 칙, 변배의 영업사원 구린내에 시달려도 칙,
자기의 한계를 외모나 직업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화장실에 오래 머물렀거나 금방 나가거나 차별함이 없이 자기 가진 것 다 바닥날 때까지 묵묵히 제 한계를 줄 뿐이다. 줘놓고 대가를 기다리지 않는다. 서울역 화장실 방향제, 나보다 공평하다. 나보다 성실하다.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쏟아붓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빛나려면 공정해야 합니다. 짐승도 제 자식은 사랑합니다. 내 가족, 내 교인에 국한된 우리의 사랑은 과연 공평한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전적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공정에, 공평에, 평화에 기초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교파 논리나 개교회주의로는 예수 사랑의 빛을 온전히 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치료가 필요한 곳에 그저 치유의 은혜를, 굶주린 곳에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심령이 공고한 자에게는 평안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주님은 일하십니다. 사랑의 유분리를 따질 수 없듯이 나눔과 섬김의 손익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유무상통의 예수의 사랑 방식을 믿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되 차별함이 없이 끝없이 넓고 깊은 사랑이 바로 우리가 지녀야 할 영원한 강령이자 선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18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평화를 나누는 삶, 생명을 살리는 신앙을 구호처럼 추상적으로 상투적으로 마치 일주일에 한 번 펼쳐보는 성경책처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서, 그리고 이웃 가운데서 이러한 평화를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적십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어진 보이지 않는 선들을 지우고 이방인과 이웃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기업을 내어줍시다. 그러면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이 피어나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메마른 땅에 평화의 숲이 우거지게 될 것입니다. 새해 2026년은 하나님의 생명수가 여러분의 삶과 이 땅에 소유된 모든 이들에게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는 삶, 그것처럼 고귀한 믿음, 고귀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작지만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에 더하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우리에게 주신 말씀